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다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집과 그리고 유다의 집과 새 언약,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 관계를 깨뜨려서 이 언약법에 명시된 그 저주의 규정에 따라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불행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옛 언약,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일부, 언약 중에 몇 가지만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를 어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깨뜨려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언약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지만 이스라엘이 신부, 다시 말해서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멸망의 선포와 심판이 그것을 불가능하게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인간이 깨뜨렸던 바로 그 언약을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랑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후에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라 사람들이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자체는 완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기에 무력하고 또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는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의 완고한 그 의지로 선택한 반역죄였습니다. 율법이 있었음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아주 완고하고 또 뒤틀린 의지로 선택된 죄는 어떤 제사로도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고의적으로 범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에 따르는 준엄한 그런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 언약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그저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징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시죠. 돌판에 새긴 언약은 지워지고 깨뜨려졌지만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겼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그래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신학의 연어로 풀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기록된 곳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돌판이냐 마음판이냐.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아주 깊은 유대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은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성도 간에도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 넣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먼저 35절에서 우주의 자연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습니다. 여기 해와 달과 별은 고대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대상이었는데 이것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 운행된다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자연 질서의 운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 정해진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뒤집혀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37절에서 누군가 하늘을 다 재고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역시 강조를 위해서 쓰여지죠. 그 속뜻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안 버리시겠다, 못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십니다.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여러분, 헛된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 주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도성이 건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이고, 또 장차 임하게 될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을 보면 측량줄이 가렙과 고아를 지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를 아우르게 되죠.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상한 곳, 망가진 곳, 버려진 곳,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절대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을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의 모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본래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들은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그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 새 언약을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것 또한 신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영원토록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총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5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